주일만 되면 눈이 오네요. 평일날에는 눈이 안 오다가 탁 주일 되면 눈이 옵니다.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인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얼마나 복 주시려고 그죠? 주일만 되면 눈을 펑펑펑 내려주시는지 그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졸업식 및 진급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저희 딸을 이제 학교에 데려다 주고 아침에 등교시켜 주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신호를 받아가지고 잠시 서 있는데 좀 이제 문태 중학교 고등학교 그쪽이에요. 신호 받을 곳에 있는데 인도로 여자아이 하나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딸을 학교 내려주고 오는 길이었으니까 대략 한 8시 한 45분, 50분 가까이 되어져서 지금 이 시간에 학교를 지금 가고 있다고 하면은 저 아이 지금 지각일 건데 하는 생각에 걱정이 돼서 계속 이 아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2학년, 3학년쯤 되어지는 아이인 것 같아요. 키가 여자 혼자 가는데 갑자기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는데 그냥 막 늦었다 빨리 가자 하고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껑충껑충 뛰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스텝을 밟으면서 어떤 건지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저거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이렇게 깡충깡충 뛰면서 가방이 철렁철렁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호 기다리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혼자서 그냥 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이 아이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분명히 8시 한 50분쯤이면 지각일 건데, 그죠? 근데 저 아이는 왜 저렇게 신이 나서 뛰어가고 있을까? 학교를 가는데? 진짜 신나는 그런 아이, 노래 부르면서 뛰는 그 모습으로 막 뛰어가는데 그 모습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아이는 아침부터 뭐가 저리 신날까? 분명 지각이 분명할 건데 저렇게 학교 가는 길이 즐거울까? 그러면서 저한테 물었어요. 나는 매일매일 교회를 가는데 교회 가는 나의 발걸음은 나의 마음은 저 아이처럼 진짜 기쁠까? 기뻤나? 여러분 어때요? 매주일 교회 나올 때 이 아이처럼 막 신이 나서 찬양 부르면서 막 오신가요? 한 분 계시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또 한 분 또 계세요. 저 멀리서 교회 오시는데 기독교 방송 음악 찬양 탁 틀어놓고 핸드폰에 탁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죠? 부럽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뭐가 저리 신날까? 분명히 우리 졸업생들 앞에 앉아 있는데 학교 갈 때 기분 좋아요? 즐거워요? 신나?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신나게 등교했던 그 아이의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마주한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고 즐겁지만은 않은. 사실 오늘날 학교가 정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약육강식. 잡아먹히든지, 내가 잡아먹든지 하는 그런 정글.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아무리 공교육을 강화시키고 국가의 책임을 확대해 가겠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겠다고 막 주장하고 떠들어대지만 실제 우리의 현실은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 아닌가요?
공교육의 현장이어야 할 학교 교실이 지금 무너졌다고 지금 교사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해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 뭐 대부분이 다 잔대요. 며칠 전에 제가 뉴스 하나를 읽고 깜짝 놀래가지고 여보 이런 거 한번 봐봐 라고 했는데 무슨 기사냐면 수업 시간에 자고 있는 아이를 교사가 깨웠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학부모가 학교에 교사에게 전화를 해서 학원 다니라 공부하느라 피곤한 아이 자는데 왜 깨웠냐고. 욕 나올 뻔했는데. 우리 아이 피곤해서 자는데 왜 깨웠냐고. 왜 방해했냐고. 막 학부모가 교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난리를 쳤다는. 그 정도면 괜찮은데 교장이 그 전화를 받고 그러면은 제대로 훈계를 해야지, 그죠? 선생님한테 앞으로 깨우지 말라고 했답니다. 이게 지금 학교 현실이에요.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역량 따라서 교육도 불평등하잖아요, 그죠? 즉,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아이들의 대학을 지금 그 진로를 이미 결정해 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부잣집, 돈 많은 집, 뭐 의사, 변호사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은 그 길로 쭉 가는 거예요. 돈 없고 아이 제대로 교육하는 건데 신경 못 쓰고 맞벌이 해야 될 그런 부모들 그냥 아이들 방치하니까 아이들 또 그 밑으로 그냥 기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교육당국이 아무리 장밋빛 정책을 내놓고 이런 교육하겠다고 떠들어대지만 백약이 무효하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현실적인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이 욕망에 사로잡힌 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의 축소판이에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결해야 될 그 학교 교육이 세상에 다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교실 밖의 어른들이 살아가는 무한 경쟁의 그 총성 없는 그 전쟁터가 그대로 아이들의 교육 현장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문제는 어른들이 문제인 거죠. 성적으로 아이들을 줄을 세우고 그 성적으로 그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해버리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다 보니까 너도 나도 지금 정신없이 다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저 높은 꼭대기를 향하여 그 피라미드의 상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부모들부터 아이를 닥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침 제로섬 게임처럼 내 등급 올리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떨어뜨려야 하는 그런 구조가 학교 교육입니다. 이 대학 입시 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이거 해결 안 돼요. 저는 또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실제로 학교에서 같은 반 아이들끼리 서로 필기 노트한 거, 수업 시간에 노트에 필기한 거, 그런 거 공유 지금은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네가 아파서 오늘 결석했습니다. 어제 무슨 수업을 했는지 필기 노트 좀 보자고 이야기를 하면 안 보여준대요. 친구가 몰라야 내가 하나 더 아는 것이고 내가 하나 더 알아야 내가 더 좋은 성적 받으니까 지금 그게 학교 교육 현장입니다. 졸업을 하고 이제 새롭게 지나가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하는 자리인데 또 상급으로 올라가는 우리 아이들 또 축복해주는 그런 자리여야 하는데 이런 이야기해서 참 미안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마냥 축복해줄 만은 아니더란 말이에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러분들 더 큰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미안해요. 마음이 짠해요. 진정으로 며칠 전에 봤던 신나게 뛰면서 막 학교를 가던 그 여자아이의 그 신나는 발걸음, 그 발걸음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부, 초등부, 유치부 아이들의 발걸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정말 학교가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지옥 같은 교육 현장 속에서 우리 아이들 건져낼 수 있는 지혜를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이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오늘 딱 3가지예요. 1, 2, 3. 1, 2, 3만 기억하시면 될까요? 첫 번째, 1은 뭘까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도 형제도 아무도 없이 외톨이로 사는 사람이 있다. 끝없이 일만 할 뿐 재산을 모으고 또 모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아무 즐거움도 모르고 이 고생을 했는가 하게 될 터이니 이 또한 헛된 일이라 보기에도 딱한 노릇이다. 여기 1,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도 형제도 아무도 없어요. 혼자 사는 거예요.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놨어요. 그런데 그 통장에 가득 차 있는 그 자신의 재산을 바라보면서 아 좋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인가 라면서 탄식하고 있는 이야기거든. 혼자 그 꼭대기에 앉아 있다고 여러분들 행복한 줄 알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은 함께 가면 더뎌 가지만 혼자 가면 빨리 간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혼자 독점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학원을 뺑뺑이 돌리는 이유 뭘까요? 더 공부해서 더 좋은 데 가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더 좋은 데가 경쟁하지 않고서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좋은 성적 받지 않고서는 어떻게 더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 가라고 아이들을 막 몰아넣고 있단 말이에요. 혼자 가라. 독점해라.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친구 공부고 상관없이 그냥 지금 기차 이야기 있어서 가는 거예요.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에게 혼자 살아라. 네 혼자 많이 누리고 살아라. 남들 신경 쓰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모든 부모들이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라. 남들 어려운 거 보면은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어라. 그렇게 가르치겠죠. 그죠? 그죠? 그런데 막상 내 아이가 그 경쟁의 링 위에 올라 있다면 모든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제가 만약에 우리 주희가 지금 이제 뭐 성인이 다 되어가지고 이제 뭐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제가 막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냥 시험시험 해. 공부 안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고등학생인데 그러다 보니 맨날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공부 안 하냐 거든요. 이 말 안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왜? 링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내 아이가 저 아이에게 패배하기보다는 이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닌가요? 그래서 어느 부모도 그 링 위에 올라가서 지금 경쟁하고 있는 아이들 향하여 네가 패배자가 되어져라. 네가 져라.
상대방을 위해서 네가 져줘라. 친구가 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너 꼴찌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모든 부모가 그 승리자가 내 자식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진짜 우리들의 속마음이잖아요. 경쟁이 없다면 상관없는데 어쩔 수 없이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내 아이가 더 좋은 대학 가길 바라고 더 좋은 직장 가기 바란다는 말은 내 아이가 이 경쟁에서 이기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런 이기심, 인간의 본성을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면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서 그게 화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화가 히브리 말로 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감탄사예요. 탄식이에요. 아, 슬프다. 이거예요. 아, 비참하다. 어떤 뭐 벌을 받는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이야기예요. 1등해서 올라가 앉아있으면 뭐예요? 나 혼자일 때는 그거 자체가 탄식이에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부자의 이야기잖아요. 성적으로 줄을 세우고 그 성적으로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이 제로섬 게임의 링 위에서 경쟁만 하는 우리 아이들의 지금 심리 상태가 바로 이거예요. 아, 슬프다. 아, 괴롭다. 맞죠? 맞죠? 아니야. 복 받았네. 좋은 부부 만나서. 실제로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심리 상태를 건강정신을 이렇게 연구하는 것 보면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속도는 빠른데 방향이 없이 그냥 달려가는 우리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왜 공부하는지를 모르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초등학생 때부터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몇 시에 들어오냐면 보통 9시, 10시예요. 초등학교 때부터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심하죠. 자, 아침에 학교에 나가서 학교에 공부하고 마치고 바로 또 이 학원 저 학원을 뺑뺑이 돌면서 이제 집에 들어오는 것이 거의 뭐 9시, 10시라고 한다면은 대략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뭐 하든 안 하든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공부라고 하는 그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어느 정도냐면은 10시간에서 12시간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요 직장 다니시는 우리 젊은 분들. 우리나라의 법에 하루에 몇 시간 일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 일하게 되어 있습니까? 8시간이죠, 그죠? 그 넘어서 잔업시키고 하면은 요즘 젊은 애들은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죠? 파업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씩 매일매일을 공부라고 하는 노동을 잔업으로 강요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행복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씩 일하라고 하면은 일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이 공부 안 한다고 야단치지 마세요. 내가 때도 안 하겠는데. 그죠? 그러니 요즘 아이들의 입에서 아, 슬프다. 히브리 말로 이 하는 거예요. 진짜 등교하는 그 아이가 정말 신나서 다 뛰어가던 그 모습, 어쩌면
그게 기적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동네마다 골목마다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뛰노는 모습 이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서 학원 돌아다니고 있지. 서로 경쟁하면서 남들보다 더 나은 자리에 오르겠다고 주변 살피지 못하는 이 아이들의 미래는 분명합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행하다.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그 혼자란, 그 일이란, 내가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 앉아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부를 누리며 혼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지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 아이들을 그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거죠. 멈추어야죠. 자, 그러면 이제 숫자 2를 한번 살펴볼 시간입니다. 숫자 2는 바로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내가 1등에서 혼자 저기서 그냥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그냥 아웅다웅 둘이서 살비 비비고 사는 게 여러분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제 산모는 그냥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참 바보예요, 그죠? 그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사카르입니다. 사카르. 그게 이제 노동을 했으면은 그 노동에 대한 임금을 받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그런 어떤 대가라기보다는 여기 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제3의 결과물을 받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할게요. 세상의 수학은 1 더하기 1은 뭐예요? 수학에서 1 더하기 1은 시연아, 1 더하기 1은 뭐야? 0이야? 천재입니다, 천재. 그죠? 1 더하기 1은 수학적으로는 2죠, 그죠?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경쟁의 그 사회에서의 1 더하기 1은 뭐냐면 1이에요. 경쟁 사회에서는.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야. 경쟁에서는 1 더하기 1은 1이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학,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수학은 달라요. 1 더하기 1은요, 무한대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수학적으로는 2가 나오겠지만, 아니요. 더 많은 결과물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시너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미국의 국립행동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사례예요. 학습 피라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잘 아는 내용들인데 그림 보시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할 때에 얼마나 머릿속에 남았는가에 대한 평가예요. 첫 번째, 강의만 듣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 앉아가지고 제 소리만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에 가시면은 이제 기억 속에 5%밖에 안 남아요. 목사님이 뭔 이야기 했지? 강의만 들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혼자 책을 읽어가면서 독서해가면서 공부를 하면은 몇 프로 남냐면은 24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0%가 남는데요. 기억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서로 친구에게 가르쳐주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이야기를 해서 가르치고 하다 보면 토론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똑같은 24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 가르친 지식이 90%가 남더라는 거예요. 친구에게 수학 문제를 가르쳐주고 설명해주면은 내 공부하는 시간 뺏기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죠? 그런데 뇌과학자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설명할 때 누군가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하여 가르쳐 줄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완벽하게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기억해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죠. 그죠? 공부만 그렇습니까? 친구가 지금 혹은 주변에 믿음의 식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어요. 고민이 너무너무 많아요. 얼굴이 완전 시커매요. 그를 만나가지고 상담해주고 도움 주려고 막 위로해줄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뺏깁니까? 저는 목사하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상담이에요. 신방이고. 가서 막 이야기 들어주고 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탈진입니다. 남들 이야기 들어주고 마음 보듬어 주는 것이 엄청난 에너지를, 정신적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남을 도와주는 그 사람이 오히려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피곤하고 힘든데,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어떤 봉사활동 다니시는 분들,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원회에서 봉사 다니시는 분들 가만히 보시면 주변에 한번 보세요. 그분의 삶의 만족도나 행복 지수가 얼마나 높은지. 희한하잖아요. 소비했단 말이에요. 허비한 거지요. 뭔가 보상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자신의 행복 지수가 남들 어떤 사람들보다 더 높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보다 서로 나누어 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 하려고 하는 둘이 되어지는 그 우리가 만들어질 때에 진짜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 3입니다. 3에 보니까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이런 패한다 넘어진다. 2,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그런데 세 겹줄, 3겹줄은 3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3겹줄이란 뭘까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고민을 어떻게 풀어내고 어떻게 상담하는가, 그 상담하는 대상자가 누군지 설문조사한 것이 있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힘들 때, 고민이 있을 때 누굴 찾아가는가? 1위, 친구입니다. 43.1%. 2위는 부모예요. 33.6%. 그런데 참 많죠, 그죠? 생각보다는 많더라고요. 부모에게 자기 고민을 털어놓고 막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대요. 그런데 엄마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아이는 32.1%인데 아버지한테 고민을 풀어놓는 아이들은 4.5%예요. 아버지들 참 반성해야 됩니다. 돈 벌어주는 기계가 아니라 아이 키우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지. 자, 근데 뒤에는 뭐 형편없어요. 뭐 선생님 안 찾아갑니다. 형제 자매 같은 또래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야기할 것 같은데 안 해요. 제일 많은 게 친구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끙끙 앓고 있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마음속 이야기를 쉽게 끄집어낼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좋은 친구여야죠. 내가 어려울 때 나의 고민을 보담 안아주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그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큰 복입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이상한 친구라서 나를 잘못 이끌고 가버린다고 한다면 그 인생 망치는 거잖아요. 새벽마다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할 때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이미 막 그 속에 몰아넣고 있는데 뭐 또 공부를 또 기도까지 해가지고 쭉 해요. 대신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새 학기 되어져서
새로운 반이 되어지면 좋은 선생님들 좀 만나게 해주시고요. 좋은 친구들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누구를 내 친구로 내 삶의 동반자로 삼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좋은 친구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뺏다가고 못된 짓 하는 그 친구들 만나지 말고 정말 삶의 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 만나. 둘도 불안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처럼 나와 너의 무엇이 더 필요하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심겨지길 바랍니다. 나 혼자밖에 모르는 인생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필 줄 아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지되 거기에서만 머물지 아니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 인생이 절대 무너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졸업하고 새로운 학년으로 이제 완전 다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완전 달라. 초등학교에서 막 놀다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또 완전 달라. 다른데 우리 아이들이 그 다른 세상에서 날마다 지옥같이 여김이 아니라 좋은 친구들 만나고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은혜 가운데서 학교 생활이 날마다 즐거워지고 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또렷한 목표를 가지고서 함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은혜 받고 축복받는 아이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 정리 마칠게요. 학교 가거들랑 좋은 친구들 만나세요.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 그 힘든 친구를 또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라고요. 더불어 새로 진학한 그 학교 생활이 주님 은총 안에서 탄식이 아니라 날마다 행복한 우리 아이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또 함께 기도하고 응원해 주십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옥 같은 현실,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이 지옥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부모들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가 아니라 둘이 되게 하는 지혜, 또한 그 둘로만으로도 부족하기에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